자, 찬송가 459장입니다. 459장. 찬송가 459장. 누가 주를 따라 섬기려는가? 누가 죄를 떠나 주만 따를까? 누가 주를 섬겨 남을 구할까? 누가 주의 뒤를 따라가려나? 부르심을 받아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세상 영광 위에 따름 아니요 그 신 사랑이네. 주만 따르고 주가 내려주신 은혜 힘입어 주의 뒤를 따라 힘써 일하네. 부르심을 받아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환난 비방 많고 원수 강하나 주의 용사 더욱 힘이 강하니 누가 능히 이겨 넘어뜨리랴? 변함없는 진리 승리하리라. 기쁜 찬송하며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자,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 하나님 말씀은 스가랴 11장 1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자, 11장 1절 14절까지만 읽겠습니다. 14절까지. 자, 한 절씩 교독합니다. 레바논아, 내 문을 열고
불이 내 백향목을 사르게 하라. 너 잣나무여 곡할지어다. 백향목이 넘어졌고 아름다운 나무들이 쓰러졌음이로다. 바산의 상수리 나무들아 곡할지어다. 무성한 숲이 엎드려졌도다. 목자들의 곡하는 소리가 남이여 그들의 영화로운 것이 쓰러졌음이로다. 어린 사자의 부르짖는 소리가 남이여 이는 요단의 자랑이 쓰러졌음이로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는 잡혀 죽을 양떼를 먹이라. 사들인 자들은 그들을 잡아도 죄가 없다 하고 판자들은 말하기를 내가 부유하게 되었은즉 여호와께 찬송하리라 하고 그들의 목자들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는도다.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다시는 이 땅의 주민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그 사람들을 각각 그 이웃의 손과 임금의 손에 넘기리니 그들이 이 땅을 칠지라도 내가 그들의 손에서 건져내지 아니하리라 하시기로. 내가 잡혀 죽을 양떼를 먹이니 참으로 가련한 양들이라. 내가 막대기 둘을 취하여 하나는 은총이라 하며 하나는 연합이라 하고 양떼를 먹일세. 한 달 동안에 내가 그 세 목자를 제거하였으니 이는 내 마음에 그들을 싫어하였고 그들의 마음에도 나를 미워하였음이라. 내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먹이지 아니하리라. 죽는 자는 죽는 대로 망하는 자는 망하는 대로 나머지는 서로 살을 먹는 대로 두리라 하고 이에 은총이라 하는 막대기를 취하여 꺾었으니 이는 모든 백성들과 세운 언약을 폐하려 하였음이라. 당일에 곧 폐함에 내 말을 지키던 가르는 양들은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이었던 줄 안지라.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좋게 여기거든 내 품삯을 내게 주고 그렇지 아니하거든 그만두라. 그들이 곧 은 30개를 달아서 내 품삯을 삼은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이 나를 헤아린 바 그 삭슬 토기장에게 던지라 하시기로 내가 곧 그 은 30개를 여호와의 전에서 토기장에게 던지고 내가 또 연합이라 하는 둘째 막대기를 꺾었으니 이는 유다와 이스라엘 형제의 의리를 끊으려 함이었느니라. 아멘. 자,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중에서 이스라엘의 불순종과 거짓 목자들로 인한 심판과 멸망, 그리고 참된 목자를 거부한 결과로 하나님께서 장차 그들을 버리시고 파멸에 넘기시겠다라고 예고하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불신앙을 하나님 심판하시는 그런 내용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3절에 보면 특별한 단어들이 많이 나옵니다. 백향목, 잣나무, 바산의 상수리 나무, 무성한 숲 이런 단어들이 나오는데 이런 단어들은 부와 평안을 상징하는 단어들로서 예루살렘과 유다 지도자들을 의미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3절에 보면 목자들이 곡하는 소리가 나미여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영광과 교만에 취해서 백성들을 돌아보지 않았던 지도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셔서 그들이 이 다스리던 땅을 사람이 거할 수 없는 황폐한 땅이 되게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의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거하지 못하게끔 황폐한 땅이 되기 때문에 곡하는 곡소리가 나는 땅이 되게 하겠다라는 그런 의미의 말씀입니다. 삶이 어려웠을 때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았는데 이제 환경이 좋아지고 돈도 많아지고 이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백향목과 같은 또 이 상수리 나무와 같은 그런
풍성한 이 부유해진 삶을 살게 되니까 불순종의 삶을 산다는 겁니다.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는 것처럼 산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삶을 살아가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결국 경고하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이런 모습이 아닌지 우리 자신을 한번 점검하고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살만하고 우리가 풍성할수록 우리는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어렵고 힘들 때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우리의 이 삶을 맡기고 살아야 되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형통을 주셨을 때도 그 형통을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하나님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전도서 7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형통과 고난을 겸하여 주신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만 주면 사람이 고통만 주면 절망 속에서 못 일어나기 때문에, 그 다음에 형통만 주면 사람이 교만해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겸하여 주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공고한 날에는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기도하고, 형통한 날에는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기뻐하는, 예배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게 이 성도의 바른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스가랴 에게 주셨던 종말의 메시지에는 장차 이스라엘의 지도자들 중에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셨던 은혜와 복에 대한 내용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부하고 자기들이 백향목같이, 또 레바논 상수리 나무같이, 무성한 숲같이 그런 삶이 되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제대로 통치받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삶을, 오히려 교만한 마음을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계하신다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오늘 말씀은 스가랴를 통해서 장차 이스라엘에게 주시는 말씀이지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경고의 말씀이기도 하다라는 겁니다. 4절 이하에 보면 선한 목자의 보호를 거부하고 잡혀 먹힐 운명에 처한 양들을 돌보시기 위해서 목자를 세워주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4절에 보면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는 잡혀 죽을 양떼를 먹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잡혀 죽을 양떼는 죽을 운명에 처한 이스라엘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양을 먹이는 사람은, 먹이는 자는, 하나님 보내시는 양을 먹이는 자는 이스라엘의 참된 목자가 되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줄 메시아를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메시아로 오셔서 허물과 죄로 죽게 된 우리를 불쌍히 여기고, 그리고 은총과 연합으로 안전하게 보살펴 주실 것을 약속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7절에 보면 내가 잡혀 죽을 양떼를 먹이니 참으로 가련한 양들이라. 내가 막대기 둘을 취하여 하나는 은총이라며 하나는 연합이라 하고 양떼를 먹일세, 그렇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가는 가련한 그런 이 무리들에게 주님이 오셔서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안위하시고 먹이시고 인도하신다, 그런 겁니다. 이분이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그런 선한 목자를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셨고, 선한 목자가 이 땅에 와서 양을 치지만 양들에게 거부를 당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양을 치던 은총과 연합이라는 막대기를 꺾어버리시겠다. 그리고 목자를 싫어하는 양들을 다시 억압과 고통 가운데 내버려 두시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9절에 보면 내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먹이지 아니하리라. 죽는 자는 죽는 대로, 망하는 자는 망하는 대로, 나머지는 서로 살을 먹는 대로 두리라, 그렇게. 이스라엘 땅에 임한 비참한 고통의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목자로 하여금 일한 삭스로 그렇게 이 버림받기까지 일한 삭스로 은 30개를 받게 합니다. 그리고 그 돈을 여호와의 전에서 토기장의 밭에 던지게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결국에는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마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제사장에 넘겨지는 그 몸값이 은 30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 가룟 유다가 은 30에 예수님 팔고 그리고 은산 받았다가 이거 잘못했구나 해서 성전에 갖다 줬더니 제사장이 갖다 주면서 내가 잘못했는 것 같다. 이 돈 돌로 돌려주겠다 하니까 그들이 그 돈을 이 토기장에 밭을 사서 그 밭에 던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밭 이름이 예수님의 피값으로 산 땅이다 해서 피밭이다 그렇게 부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선한 목자로 우리 가운데 오셨지만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백성들에게 배척당할 그 일들을 예언하는 그 내용입니다. 초림의 예수님에 대한 모습을 지금 예언하는 그 내용입니다. 선한 목자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셨지만 예수님은 은전 30개에 발려서 십자가에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사람들에게 실어 버림받아서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이렇게 선한 목자를 버린 자에게 하나님은 무서운 심판으로 다루실 것이다 라고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한 목자의 음성을 듣지 못한 것이 이스라엘의 곡소리가 나는 원인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목자들에게 곡소리가 나며라는 그게 결국 지금 이 9장부터 스가랴 9장부터 지금 겸손의 왕으로 우리의 왕으로 메시아가 올 거라는 이야기를 계속합니다. 메시아가 와서 우리를 회복하신다라는 이야기를 계속했는데 그런데 이 11장에서는 그 메시아를 거부하고 받아들이지 않을 때 결국에는 심판이 임하게 된다. 그걸 반대로 이야기하면 메시아를 받아들이고 메시아의 그 생명이요 길이요 진리가 되는 메시아를 제대로 붙들 때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되고 생명의 풍성함을 누리게 된다라는 겁니다. 목자의 음성을 분별하고 따르는 것, 그게 양이 가질 수 있는 최고의 지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기르시는 양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호와가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라는 걸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기르시는 양이라는 걸 우리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또한 하나님의 기르시는 양이다라는 사실을 알고 우리가 목자의 음성을 분별할 줄 알고 그리고 주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그 길을 따라서 오늘 살아갈 때에 그럴 때 오늘 우리는 주님이 예비하신 쉴만한 물가와 이렇게 푸른 초장으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오셔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은총과 연합이라는 막대기로 우리의 걸음을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선한 목자이십니다. 우리에 다가오신 주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주님을 따라가기만 하면 우리가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나아가서 주님이 주시는 복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그 주님의 이 인도를 거부하고 내 방식대로 나도 충분히 잘 살 수 있다라는 그런 내용으로 우리가 살게 되면 그러면 결국에는 내가 잘 가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의 심판에 직면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분은 좋으신 하나님인데 우리가 좋으신 하나님으로 선한 목자로 우리가 인정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을 선한 목자로 나의 선한 목자로 그렇게 우리가 대접하고 있습니까? 당시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처럼 우리가 때로는 교만하고 때로는 완악함으로 거부하고 그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 당시 유대인처럼 우리가 교만하고 우리가 완악함으로 주님을 거부하는 삶을 살면 그 삶은 절대로 형통할 수가 없습니다. 넓은 길 같지만 그 길이 사망의 길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은총과 연합이라는 그 막대기를 주님이 꺾으시기 전에 우리를 향하여서 은총을 베푸시고 우리를 주님과 연합하게 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의 그런 부르심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면서 오늘도 여호와를 나의 목자로 모시고 주님을 나의 선한 목자로 붙들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오늘도 믿음의 걸음을 한 걸음 걸어가면서 내 귀를 주님께 귀 기울이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삶을 주님께 맡기며 주님 의지하며 주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을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선한 목자를 보내시지만 그러나 부와 누릴 수 있는 영광 때문에 목자로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하고 거부하고 자기의 삶을 고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대로 내버려 두시겠다고 하나님 심판의 말씀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는 그런 대상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을 깨워주시고 오늘도 주님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면서 주님을 나의 목자로 모시고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